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향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급히 가느라고 넥타이 색을 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족 한 분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족분들의 얼굴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도 표정이 좋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는 별세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소천이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월의 마지막 날에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은 나영환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 PD상 수상한 곡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영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이었고요. 이 나영환 형제는 또 계속해서 찬양 사역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지금 수요일이죠.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CCC 간사이신 김경란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또 이제 볼일을 쭉 보시고 또 이제 한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2주 만에 왔더니 벌써 어느덧 2월 말일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2월 말 이제 2월은 사실 28일밖에 없으니까요. 네. 금방 또 3월이죠. 오늘. 아,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2월을 맞이하면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짧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이제 네. 뺏어가서 그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랬나요? 또 네. 2월이 주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음. 아우, 저는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겨울이 이 추웠잖아요. 지난 2월 달 많이 내내. 추웠죠. 예, 저는 3월이 올 수 있을까 너무 추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그렇죠. 날씨가 많이 풀렸죠. 조금씩 풀리고 있더라고요. 예, 3월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는 겨울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또 오는 봄도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맞습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오늘 음,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을 앞두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 중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좀 듣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그리고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붙잡힌 사도 바울이 이제 한번 예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네. 그리고 한번 좀 다시 이 고문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뻔하다가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붙잡혔다가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변론의 시간은 좀 짧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로마의 청부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독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예. 원래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예루살렘의 지역을 관할하는 이 청부장이 이 지역이 시끄러운 걸 그걸 막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짧지만은 또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풀어준 고문을 하지 않았던 네. 우리 천부장이 이제는 도대체 어떤 일로 유대인들이 그 난리법석을 이제 치고 있는지 좀 이제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예, 30절에 보면요. 이튿날 천부장은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치안과 군사를 담당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유대 군중이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왜 저렇게 참 무리들이 예, 예.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할까 하여 그 결박을 풀고 결박을 어제는 로마 시민권인 것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는 기소든지 판결이 예. 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태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네. 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실상 한 개인이 네. 소집하기는 어렵지만은 로마의 천부장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이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당시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예. 가지고 네.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스데반이 이 공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예. 빌라도의 이제 거짓 법정에서? 재판까지 이끌었던 그렇죠. 그런 공회였죠. 네. 그럼 사실 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는 말은 이 천부장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리더들을 그렇죠. 예, 모아서 이 일을 좀 제대로 판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당시 이 천부장이 긴급 소집을 한 겁니다. 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그래서 1절 보면은 이제 23장 1절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그 앞에 세워진 공회 앞에 세워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합니다. 예. 주목하여 이제 설교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변증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참으로 내가 다메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 정말 귀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 이제 구약의 네.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어떤 그 동질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 이 공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는데 이 양심은 보면은 이 어떤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의 그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 하는데 그렇게 섬겨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 양심을 따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지금 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양심에 따라서 그랬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당한 양심이라면은 이 재판을 가하는 공회의 제사장들과 또한 이 대제사장 비롯한 이 공회가 잘못된 것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3번의 아나니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로서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한 대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아나니아가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하니까 이제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그렇죠.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회칠한 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썩어 빠졌고 그렇죠. 시체가 있는 그런 곳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참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떤 것이 겸손한지 때로는 어떤 것이 용감하고 굴하지 않는 것인지 때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이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그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정했고 또한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면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는 그 해에서는 가장 이제 최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마치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겠어요. 이제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그러겠죠. 자, 곁에 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 거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몰랐다고 그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켈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알았겠죠. 알았다라고 그렇게 그럼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뒤를 첫째는 사도 바울이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렇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사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게 그것이 긴급 소집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이렇게 정식적인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도 되고요. 네. 또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연유에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번 먹이는구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먹이는구나 그렇게 그렇죠. 느낌을 받죠. 사실 이제 안다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번 먹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능청스럽게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몰랐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쪽은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는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자세도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고 그를 쫓아오는 그 사울인데도 계속해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분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던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아주 진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대하게 이야기하지만 대제사장을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대제사장이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라고 다시 한번 율법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짐중하게 대하는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 1절에 보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대제사장이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정말 보면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군중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또한 지금 공의 앞에서도 하고 나중에 가면은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공회에서 구성원들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두개인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않고, 없다고.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진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이제 유대인들로 다 묶여 있지만 그 공의 안에서도 아주 큰 차이. 우리 신약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는 아주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거의 유물론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두개인이 훨씬 더 표현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처음껏 그러니까 성경도 모세오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네. 영이라는 그런 부분과 부활의 그런 사상과 이런 부분은 중간에 생겨났다. 천사도 중간에 이렇게 등장한 것이지.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사실 목사님 더 잘 아시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그냥 흔히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안에서도 영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인간적인 보수적으로 이제 봐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현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질문했을 때에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그렇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지금 다툼이 되어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8절에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 두 파로 나누어져서 큰 싸움이 나기 직전인데요. 이때쯤에서 저희가 성경 퀴즈 하나 드리고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22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발을 진상을 알기 위해서 예.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사도 바울을 그들 앞에 공회 앞에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예, 예. 그러면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어떤 그 로마 군대의 네, 직위를 직책. 직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백부장 10명을 다스릴 수 네. 있는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자, 백부장은 사실은 또 10부장 10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힌트를 많이 주셔서 예. 청취자분들은 아주 다 알 다 아실 것 같아요. 같네요. 자,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퀴즈 정답과 또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도 보내주시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뜨는데요. 한 번만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친구에게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과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한 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지 궁금했던 이 사람은 이름은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상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바로 지금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직책입니다. 군대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 1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친절한 힌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주시지 마세요. 원래는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봐서 한번 또 객관식도 한번 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어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Draw me close to you.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한글로도 많이 들어보신 곡이니까요. 한국어로도 한번 들으면서 따라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워십 베스트 앨범 중에서 골라봤고요. 함께 하시죠.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Never let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Will do. No one will do. 'Cause no one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시는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의 김경란 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사장들과 온 공회 유대인들 리더를 모으고 이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이제 몇 분씩 계속 맞춰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한번 객관식으로 더 한번 이 참여의 기회를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겠네요. 예, 우리가 객관식 제가 예. 힌트를 4개를 내겠습니다. 아. 1번 네 개. 박 부장, 박 부장. 박 부장 아닌 우리 회사에는 박 부장이 없습니다. 2번 김 부장, 김 부장. 제가 김씨인데요. 제가 김 부장인데. 3번 예. 이 부장, 이 부장. 4번 천 부장. 4번 천 부장. 그러고 보니까 다 부장이 붙을 만한 성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박 부장. 박 부장은 없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 부장님은 예. 저기 이름이 성이 좀 드문 성이에요. 김씨나 박씨는 늘 흔한데요. 오늘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래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1번은 박 부장입니다. 박 부장. 자, 저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 부장님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박 부장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기분. 그렇죠. 네. 자, 2번은 무슨 부장이었습니까? 김 부장,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 본의 아니게 제가 불렸습니다. 자, 네. 박 부장, 김 부장. 그리고 3번은 이 부장, 이 부장. 이 부장 만만치 않습니다. 많아요. 네. 그리고 4번이 천 부장. 천 네. 부장입니다. 참 이분은 드문 분이네요. 성이 그렇습니다. 특이하고. 네. 자,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박 부장일지, 김 부장일지, 이 부장일지, 천 부장일지. 이런 식으로 또 힌트가 나오니까 아주 정말 색다릅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죠?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카톡에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정식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명인 님도 정답과 함께 아침마다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수님도 정답 올려주셨나요? 아직 정답은 아니고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답을 보내주세요. 예. 오늘 오후에 비 온대요. 비가 온대요. 빨리 와야 되죠, 비가. 지금 그래요. 우리 모두 기다리는데. 예. 목사님, 간사님, 피디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사님 목소리가 꾀꼬리 같네요. 그래요. 꾀꼬리. 예. 우리 방송을 듣는 제 네. 모니터하는 제 아내가 자주 방송을 듣는데 네. 우리 간사님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그렇게 어머나,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많은 네. 분들이 그러세요. 피드백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권수정 님도 올려주셨어요. 샬롬. 오늘 새롭고 아름다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소서. 그들과 네. 나누는 대화, 눈빛, 행동 모든 것을 통해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정답도 또 잘 올려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희자매님도 정답 잘 바로 올려주셨고요. 정답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네. 우리 노아님 정답이에요.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올려주시고요. 또 문자로도 올려주시고 5324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네요.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심플하게.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제 운전하시다가 방송을 네. 딱 듣는 요 시간대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네. 딱 차를 이제 뭐 신호등이 이제 있을 때 네. 그때
정답만 딱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신호가 출발하니까요.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내리기 때문에 네. 정답을 맞추려고 이제 보내기는 하는데 정답이 뭔지는 듣지는 네. 못한다는 거죠. 아, 네, 아쉽네요. 예,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한다. 네, 네. 이런 안타까운 그래도 참여하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운전하실 때는 네. 딱 섰을 때는 이외에는 네. 참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 또 새싹이 그래요. 우리 떠올랐네요. 새싹 처음 참여하신 0233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아유, 예, 정답 주셨고요. 어제는 이사를 했답니다. 어머나, 네. 예, 축하합니다. 그동안 네. 월세집에 살면서 매월마다 월세 내는 게 부담도 되고 경제적으로 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가족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전셋집으로 이사를 아, 했습니다. 축하해요. 네. 아직은 저희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마다 나가는 월세 걱정 안 하는 것으로만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이사간 새 집에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뜻한 봄에 고생한 저희 가족들 예. 물놀이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요. 아, 네. 그 꿈 이루어지게 어머나, 도와주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물놀이 가실 때 음,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가게요. 그래요. 정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이제. 예. 자, 9822번님 샬롬 반갑네요.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루 되어요 하고 아멘.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 보았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문자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정말 그 박 부장일지 김 부장일지 아니면 이 부장일지 천 부장일지 네. 이 사람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 바울은 사실 이 리더들 앞에 딱 섰으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상이 돼요. 제가 네. 모든 목사님들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들이 앞에 한 100분 정도 모여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분들이 이제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가슴이 쿵덕쿵덕 네. 두근반 이렇게 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이상이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더 하죠. 그렇죠. 예, 공회에서 예. 얼마 전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음. 누구를 보았냐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굴하지 않고 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뭐 딴지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이야기.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거기 사두개인, 예, 예. 바리새인 그렇게 지금 싸움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죠. 정말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거는 바울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살았고 담대하고 누구 앞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 그 사람들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할 안에 말이죠. 거리끼는 게 있다면 그럼요. 그럼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으니 너도 그 길을 가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듣고 우리 큐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그렇죠.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돼요. 또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그 힘과 네. 지혜를 주시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사도 바울이 성경 퀴즈 드리기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네. 하니까 네. 바리새인들,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 우리 사두개인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9절부터 또 시작을 해야겠네요. 예, 구절에 네.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네.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이라면 두둔이고 그렇죠. 그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그때 부활이라는 음. 이 말을 꺼내었을까? 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내려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성령에 의지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정말 마광한 살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정확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쪼갤 때라든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갈라낼 때 보면은 그 틈이 있대요. 그래서 그 틈에다가 이제 딱 쐐기를 넣고 쪼개면은 아주 손쉽게 쪼개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들을 이제 뼈와 살을 이렇게 발골한다고 하죠. 분리할 때도 그렇죠. 딱 그 틈새가 있어서 하면은 칼날이 다 그 무디어지지 않고 아주 쉽게 발라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공예가 다 모였습니다만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쐐기를 딱 넣었더니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성령에 의지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새신자 교육을 이제 각 교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 교육 또 새신자 교육 이렇게 많이 하고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고 같이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되려면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약간 중간에 적당히 멈춰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림, 맞습니다. 부활 참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크게 싸우는 그 이유가 또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그 없다고 하는 것 두 가지지요.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떠했겠느냐. 이제 10절에 보니까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영내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이제 그날 밤에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죠. 주님 그렇겠습니다. 참 그런 힘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전에 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선교에 성공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려움이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도 전할자가 많으니까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27장에도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배가 파손할 때에 아니다 다 무사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로마까지 다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바울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16장에 약속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사도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그런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위기의 사람들에게는 만나주시고 어려울 때에 꼭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모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격려뿐만이 아니라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또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365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기죽지 말고 예. 어둠의 영들에 눌리지 말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 네. 용기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네. 자, 무슨 부장일까요?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천부장입니다. 맞힐까요? 예, 그렇습니다. 천부장. 예. 천부장. 네. 자, 그래요. 이부장도 김부장도 박부장도 다 아니고. 아닙니다. 자, 천부장입니다. 자, 천부장 많은 분들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임이 자매님은 PD님 감기 걸리셨나요 하셨는데 네. 그래요. 감기가 지금 사흘째인데 뭐 그렇습니다. 며칠 있으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목소리가 조금 아마 오늘 예, 나으실 것 나아졌어요.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김연화님 올려주셨어요. 네. 천부장 정답 올려주셨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지난 토요일에 친손녀 돌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간사님은 오랜만에 음성 듣는다고 반갑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재상님 4번 천부장이고요. 동생 출근 시켜주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이제 아들 딸이 아니라 이제 동생 출근 시켜주고 계신가 봐요. 네. 네. 아직 아침 날씨는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또 우리 지수 학생인데 이 엄마 휴대폰으로 지금 이제 카톡을 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중학교 그래서 1학년. 맞습니다. 네. 계속 오. 보내고 있습니다. 쭉쭉 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은 6학년 올라가는 지수자매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계약전까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한테 친한 네.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싶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 우리 너무 귀해요. 귀합니다. 우리 우리 지수 학생 자매일까요? 아주 참 귀하고 또 예쁩니다. 또 서인성님 천부장입니다 하고 신호등 아마 신호등 가운데 지금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기다리시면서 보이셨네요. 네. 네. 오늘도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올려주셨고요. 또 성진님 샬롬 좋은 아침이에요. 4번 천부장 잘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로도 올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8747번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네, 네, 많이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새 직장인 어린이집 첫 출근입니다. 오. 몇 년 전 다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다시 가려니 두렵기도 아, 하고 네. 떨립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보낼 수 있는 저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천부장 답 맞추셨고요. 날씨가 따뜻했다 추웠다요. 네. 비디님 목사님 감기 조심하셔요. 예. 극동방송 파이팅.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엔 날씨가 정말 추웠다가 그럼요. 풀렸다 네, 이러니까 맞아요. 제가 과메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과메기. 그렇습니다. 네. 저 영동 속초 지역이었으면 이제 아마 황태가 되는 느낌인데 맞아요. 예, 이 네. 상당히 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 지금 극동방송은 덕장입니까? 덕장입니다. 황태 덕장, 그러네요. 과메기 덕장입니다. 그래, 저는 그거를 그러면 두쳤다 다시 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일꾼이고요.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또 9822번님도 천부장이라고 잘 또 올려주셨고요. 4491번님 천부장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포항 왔네요. 아유, 네. 바다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어머나, 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네요. 하고 그렇죠.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월세집에서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하신 네네. 우리 023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주소와 우리 물놀이표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거를 보내드릴게요. 0233번님은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수에게는 지난번에 한번 보내줬으니까요. 이번엔 동생 출근시켜주고 계시는 유재상님께 와,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상님도 카톡 플러스 친구로 다시 한번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마무리 말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주님이 위로. 주님께서 그렇죠. 정말 위로해 주시는
또 그런 귀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고 앞으로 로마까지도 예.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네. 그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뭐 제3자 또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은 얼마나 그럼요. 좋을까 하는 우리를 그런 생각이 통해서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 네. 관객이 아니다라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참여자로. 참여자입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용기 있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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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CCC 김경란 간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3월에 생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였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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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FEBC 지역사랑 캠페인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일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 우선순위는 삶의 큰 기둥과도 같죠.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